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못 주위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의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그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약 10년 전인데 KBS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의 그 코너 안에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여성 취객이 술에 취해서 파출소에 와요. 경찰이 이제 소란을 피우니까 파출소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앉혀놔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여성 취객이 자신의 신세를 막 한탄하면서 술에 취한 연기를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뭐 남자친구랑 싸웠고 뭐 곧 헤어질 것 같다라는 등등 시작해서 자신의 신세를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한쪽 귀퉁이에서 자고 있었던 한 또 다른 술 취한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소리를 확 칩니다.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여러분 2010년에 안 계신 분 없으시죠? 저만 그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대 차이를 갑자기 확 느끼는 이 반응. 그때 당시에 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 말이 굉장히 유행어가 됐었어요. 저희 집 첫째가 요즘에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1등 할 거야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뭐만 하면 내가 1등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저희가 외출을 하려고 옷을 입잖아요. 그럼 저와 아내가 같이 옷을 입는데 이 아들의 눈에 자기보다 엄마와 아빠가 옷을 빨리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모든 것에 1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1등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 제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 얘기를 듣다가 자꾸 이 말이 반복이 되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저와 아내가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새로 가르쳐 줍니다. 이 아이가 언제 1등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배웠을까? 그러면서 저희가 우리 첫째에게 요즘 자주 해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등 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좀 그렇게 축복해 주겠어요? 1등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개그 콘서트의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우리 아들이 말하는 내가 1등 할 거야. 참 웃고 넘어갈 만한 그런 개그 콘서트 코미디의 대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공감되고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그 입시의 경쟁이라고는 없을 거라고 그런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정작 대학 갔더니 어때요? 그 경쟁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잖아요. 대학을 진학하고 나서 졸업을 하면 그 경쟁이 사라질 것 같으세요? 이미 취업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무한한 경쟁이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과연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쟁이라는 이 현실보다 더 큰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이 경쟁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의구심이 들 때요.
자, 경쟁은 뭐 괜찮아요. 뭐 오늘날 시대에 경쟁을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하지만 이 경쟁이 과연 공정한 경쟁인가?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 상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 굉장히 우리 스스로에게 절망의 이유가 찾아옵니다. 경쟁은 우리에겐 좀 익숙하지만 이 경쟁이 공정하다 혹은 이 경쟁이 공평하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떠오를 때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장소도 이와 다르지 않은 현실을 담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성경 1절에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 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관습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죠. 근데 그 안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이 연못에는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그리고 신기한 소문이 있어요. 어느 때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저으면 그 물의 움직임이 생겨날 때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그 질병은 낫게 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질병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연못 주위에서 그 물이 움직이는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 3절은 이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머릿속으로 이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큰 베데스다의 연못이 있는데 눈이 먼 사람도 있고 한쪽에는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는 중풍 환자도 있고 온갖 질병을 다 가지고 있는, 정말 이곳에 오면 세상의 모든 질병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연못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확 휘저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질병의 치유를 받는 그 광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사람. 네, 당연히 걸어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가장 유리하죠. 비록 내가 피부에 병이 있거나 혹은 다른 육체의 질병이 있어도 걷기만 잘하면 언제든지 나는 1등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부분에 질병이 있어도 제대로 걸을 수만 있으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물이 움직일 때 가서 들어가면 돼요. 심지어 눈이 멀어도 물소리를 잘 듣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는 소리 들리면 그냥 돌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아주 불편한 사실이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데 누구나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는 차별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죠? 38년 동안 뭘 못했어요? 걷지를 못했어요. 자, 여러분,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의 기적이라는 이 사실이 이 38년간 걷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평한 사실일까요? 불공평한 사실일까요? 절대로 공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달려 들어가서 그 연못에 들어가야 기적이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은 38년간 걷지를 못했으니 시작부터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연못의 이름입니다. 자,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인데요. 이 베데스다가 뜻이 뭐냐면 은혜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 은혜와 자비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야 되고 공평해야 은혜잖아요. 누구에게만 은혜고 누구에게는 은혜가 아니면 그게 어떻게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자비를 입고 어떤 사람은 자비를 입지 못한다면 그건 자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이 연못의 이름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베데스다예요. 여러분, 이런 불공평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자비가 어디 있어요?
공평한 듯하지만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처럼. 여러분, 이 세상이 마냥 다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에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그곳에 공평한 자유가 다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병자들의 차별처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도 차별이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 어려운 것 같은데 누구나 똑같이 어렵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고난의 크기가 동일하다, 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면 처음에는 뭐 때문에 힘드냐면 내가 고난을 겪는다라는 그 사실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고난의 불평등과 고난의 불공평함 때문에 더 괴로워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힘들어. 그런 거예요. 내 옆에 학교의 친구도 힘들어하고 나도 힘들어하는데 가만 보니까 얘는 좀 덜 힘든 것 같아. 얘는 곧 고난에서 벗어날 것 같아. 근데 나는 고난에 아직 한복판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이 고난의 불공평함과 불공정함이 나의 마음 가운데 언습해 올 때 고난이라는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도대체 나는 언제 이 고난에서 끝날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더 힘든 것인가? 라는 그 마음이 느껴질 때 결국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대한민국 육아를 하는 어머님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애가 제일 드세요. 이거예요. 옆집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순진하고 순해요? 그 아이 어머니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만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세요. 우리의 고난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힘든 거예요. 똑같이 대학에 낙방하고 똑같이 취업에 실패했지만 왠지 얘는 다음번에 지원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의 해결의 비밀을 이 38년 된 병자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소문을 들었으니까. 38년이면 해마다 그 얘기를 들었어도 몇 번 들은 거예요? 38번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만 그 사실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병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심지어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찾아왔는데 그 마음은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물으세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6절 끝에? 여러분, 오늘 친절하게 주보에 본문이 있습니다. 자막 안 띄워줘도 주보에 있습니다. 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예수님의 물음이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38년간 걷지 못하는 사람한테 너 낫기를 원하니? 여러분, 세상에 낫기를 원하지 않는 병자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사이코패스인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병자한테 낫기를 원하세요? 이게 말이에요? 병자는 누구나 다 낫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니 당연히 이 병자가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내 이 꼴을 보고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냐? 저는 이 7절의 환자의 대답에 이 굉장히 악에 바친 말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느껴요.
자, 그러면 주님이 6절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분명히 주님은 의도를 가지셨을 텐데, 그 의미가 있을 텐데, 그 뜻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 물음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질문이 담겨져 있는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막 좀 그대로 쭉 띄워주시면. 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던 건 뭐냐면,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병자의 병이 오래됐다는 것을 아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6절 자막에 아시고라는 단어의 색깔을 달리 해놓은 건데, 자,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경로로 이 병자의 사연에 대해서 아셨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병자가 38년 동안 병에 걸렸는지에 대한 예수님이 알게 되는 과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병자의 병이 오래된 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셨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어요.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의사셨나? 누운 것만 보고도 각이 나오나? 38년. 누워있는 사람은 넌 15년이구나. 저기 앉아있는 사람, 너는 1년밖에 안 됐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 환자의 질병의 연수가 어떻게 되는 38년인지를 알아보았거나 혹은 누가 알려주었거나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수님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분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저는 조금 더 묵상을 하다가 이 사람이 병을 안고 살아왔던 이 38년이라는 시간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38년. 이 사람의 현재 나이를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 사람이 20대, 30대의 이 젊음의 시간을 흘려보낸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다라고 가정을 해도 지금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럼? 38이에요. 한창 젊음을 불태워야 될 그 나이에 지금 그는 선 경험이 전혀 없고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자, 38년 동안 그 병을 가지고 그 연못에 있었어요. 그러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의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연못에 소문을 듣고 왔던 사람들도 그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기 오신 예수님은 몰라도 이 사람은 안다. 이런 느낌이죠. 예수님은 처음 오셨지만 그 사람은 38년간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를 그 연못을 지나가고 들르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병이 38년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안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곳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딱하다 어떡하냐 그리고 소문을 냈겠죠. 그 연못에 가봤더니 38년 된 사람이 있다더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이 그 병자의 병을 고치는데 전혀 소용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들이 이 병자를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 환자 입장에서 상처였을까. 뒤에 가서 다른 얘기 했겠죠. 뒷담화도 했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물으셨을 때 이 7절에 이 사람들이 나를 그 못에 안 데려다 줍니다 라는 이 대답에는 지난 38년 동안 이 환자의 마음 가운데 켜켜이 쌓여온 마음의 응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겠죠. 너도 알면 좀 나 좀 들어주지. 들어다 저기 좀 넣어주지.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묻냐? 속으로 그런 말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절망의 정점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이 알면 행하신다. 다시 한번요. 주님이 알게 되면 행하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질병과 삶의 사연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성경은 주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물어보셔서 그 병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은 그러니까 이 병자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아픔을 후벼 파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런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했던 그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너의 형편을 진심으로 안다라는 물음을 가장한 응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형편을 알았고, 이곳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척했고 정작 도와주는 척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너를 외면했고 너에게 무관심했지만, 나는 너를 이미 알고 있었고, 나는 너를 고치기 원했고 이제 고칠 것이야. 사람들은 알아도 행하지 않지만 나는 알면 행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우리의 내면에도 이 38년 된 시간만큼, 그 마음의 정도만큼이나 해묵은 여러분 절망이 있고, 스스로도 이미 포기해버린 그런 고민이 있고, 나조차도 이젠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짐들이 있는 그 답답함 가운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고민을 늘어놓고 마음을 나누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하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위로였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에게 기대고 또 다른 무언가에 기대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소망의 근거로 삼으실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반드시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이 이 병자의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이 한마디에 38년, 지나온 38년의 시간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이 환자의 병이 나았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일어났어요.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해피엔딩의 끝자락에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말미에 보시면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죠. 자,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이죠?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온전히 천지창조 때에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온전히 쉬고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굉장히 의도적으로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다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굉장히 곤경을 많이 당했죠. 자, 아니나 다를까 9절에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라는 말 뒤부터, 그러니까 10절 이후부터 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 병을 고친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날, 이 안식일이라는 이 날과 그리고 이 사람이 병을 알아왔던 38년의 시간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기적이 일어났던 안식일과 그리고 이 병자가 병을 알아왔던 38년의 시간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시간에는 모두 불가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병이 치유되지 않은 채 38년을 지나면 이미 스스로도 웬만하면 포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포기해버리는 거죠. 더 이상 기적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기적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도 꺼내기도 이젠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안식일은 또 어떤가요? 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안식일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조금 더 나아가면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불가한 거예요. 자, 38년을 병마와 싸운 병자에게 고침을 받은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게 뭐예요? 38년이라는 불가능의 시간과 절대로 기적과 치유는 일어나선 안 된다라는 이 불가능과 불가의 안식일이 예수님의 한마디 가운데 모두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불가능이 다 허물어져 내려버리는 일이 이 안식일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직면하는 모든 불가능의 의미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보란듯이 그것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불가능은 예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가능은 예수님의 기적의 재료다. 38년이라고 하는 이 해마다에 쌓여온 불가능의 시간만큼이나 기적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불가능을 뚫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고 누구도 소망하지 않았던 그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불가능의 재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수많은 불가능의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38년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불가능하고 불가하다는 안식일을 사용하셔서 그 병자의 모든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그 기적을 이루신 주님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손에 쥐어지면 그것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불가능이 쌓여져 버린 그 38년의 시간, 그렇게 축적된 시간만큼이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 너무도 어려웠고, 근데 하필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행여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도 이 사람도 38년간 베데스다 연못에 살았다면 유대인이겠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야. 근데 여러분, 주께서 그 모든 시간을 뚫고 그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 모든 불가능과 불가함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찾고 간구하는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가능의 모든 시간들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연못에 물을 휘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